예, 홀리 허들 반갑습니다. 예, 오늘 홀리 허들 45번째 순서입니다. 참 긴 시간입니다. 한 말씀 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렇게 훑어보고, 특별히 이제 화요일과 목요일 이렇게 유튜브 영상으로 녹화를 한 지가 45번째입니다. 이제 뭐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베드로후서 이제 3장까지 이제 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또 일단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이제 오는 6월 말 7월 초가 될 수도 있겠는데, 어떻든 이제 두 번째 책이 이제 나오죠.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디도서입니다. 시대 앞에, 그리고 교회 앞에, 그리고 목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이런 씨름들이 기도문으로 담겨진 내용들입니다. 오늘 이제 음악은 또 베토벤의 바이올린 협주곡 15번 16번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베토벤이 이제 눈도 멀고 귀도 감기고 심지어는 죽을 고비를 넘겼다가 다시 잠시 이렇게 살아났을 때 이제 모든 것을 비운 거죠. 그리고 이 영혼을 창조하신 그 조물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악상을 이렇게 제자들에게 받아 적게 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제 거의 끝자락의 바이올린 협주곡이기 때문에 아주 내용이 깊이가 있어요. 그리고 들으면서 또 힐링의 효과도 있고요. 자, 오늘 이제 11절입니다. 11절.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여전히 모든 피조물 위에 임하지만, 오늘 나의 수고와 땀만큼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라는 유한한 이 세상 속에서도 실제하고 건재하지만, 나의 순종과 희생이 없이는 도무지 경험하고 누릴 수 없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정도와 정법을 따라 인내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공평하게 열려 있는 것입니다. 하늘 차원의 믿음과 삶은 지속적인 혹은 혁명적인 자기 부인을 실천하는 자들만이 실감하게 되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하여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그리고 지금의 반응으로 더욱 부유해지고 견실해지게 하소서. 이미 약속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여기 그리고 이곳에서의 반응으로 더욱 선명해지고 차고 넘치게 하소서. 하여 존재론적으로 부패하고 존재론적으로 어두운 참으로 험악하고 고단한 이 세상살이 중에도 소금이 되고 빛이 되기를 기꺼이 자원하게 하소서. 이로써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진하게 누리게 하소서. 나의 순종과 인내로 오늘도 내일도. 예, 오늘 키워드는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즉 하나님 나라. 이 어떤 그 구절 속에 담겨진 이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나누어 볼까 합니다. 사실 이제 지난 44번째까지의 내용 중에 또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알아서 또 다 사는 것 아니잖아요. 그리고 잊었던 거 다시 기억을 상기시키고 실제로 내 삶에 적용시키고, 지금 나의 현재의 적용의 실천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어떤 반복적인 점검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키워드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이제 1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같이 하면입니다. 이같이 하면은 그 앞서 그죠 10절까지의 내용들을 이제 총 아우르고 있죠. 신성한 성품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절을 이어가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화요일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의 여정에 우리 안에 이 속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새 사람, 내면의 질서, 그리고 속사람의 인격, 새 사람의 인격, 신앙 인격이라 그랬죠. 그리고 이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는 내적인 변화에 우리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사실은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신단 말이죠. 우리 삶의 동기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하고자 할 때 그 이유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요, 하나님 정확하게 아신다. 그래서 이게 정말 마귀적이냐, 귀신의 것이냐, 땅 위의 것이냐, 정욕의 것이냐. 그래서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을 때에는 스스로 자랑하지 말란 말이에요.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진 지혜, 그리고 성령의 열매, 신성한 성품,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께 속한 자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미 받은 이 구원, 건진받은 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게 세워질 것인가 하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나의 속사람, 새사람 내면을요, 하나하나 바로잡고 세우는 거죠. 아름답고 멋있게 세우는 거죠. 이런 어떤 내용들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 그랬죠. 왜냐하면 마태복음의 수신자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들의 이제 입으로, 유대인들의 입술로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요 발설할 수 없었다 그러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야훼,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잠시 멈추고 또 정돈하고 아도나이라고 했습니다. 그 아도나이가 우리가 사용하는 Lord, 주님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에 이제 유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또 유대인 수신자입니다. 유대인의 배경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그런 어떤 수신자를 향해서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는 단어 대신에, 그죠? 하늘, 그죠? 천국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사실은 같죠. 근데 어감이 좀 달라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제 천국 하면 장소적인 개념에 우리가 더 이렇게 조금 이렇게 무게 중심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 하면, 그죠? 하나님, 거기에 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은 장소적인 개념은 사실 가장 표면적인 의미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영혼을 구원받았으니까 결국 우리가 이 사후에 천국에 들어간다. 그죠? 이런 얘기를 우리가 흔히 쓰잖아요. 이런 장소적인 개념, 여기 저기 이곳 저곳, 이런 장소적인 개념으로서 천국 하나님 나라는요 표면적인 의미다. 이걸 조금 더 우리가 좀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과 나와의 정상적인 관계, 그분은 나의 창조주요, 나는 피조물이단 말이죠. 그리고 그분은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이단 말이죠. 이런 관계적인 개념, 그렇죠? 관계적인 개념.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한 연합, 이 연합된 상태 그 자체를 우리가 천국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내 남은 인생에 이곳에서의 왕일 뿐만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분의 왕 되심, 하나님의 왕 되심입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이 인정되어지는 모든 영역입니다. 그래서 통치적인 개념으로서의 하나님 나라,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해하고 또 그죠? 믿고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남은 인생 동안 매일 매 순간 때마다 일마다 찾고 그죠? 구하고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의는 또 다시 이제 반복적으로 설명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미 임한 이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기억하고 또 그죠? 실천하고 또 사모하고 내 인생의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을 왕으로 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하고 또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영역이요 삶의 내용이 하나님 나라를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삶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직업군이 다양합니다. 학생은 학생대로 가정주부 뭐 집안일을 저도 이제 가족들이 잠시 이렇게 장소를 멀리 하고 있으니까 막 이렇게 의식주를 제가 다 해결해야 되고 또 챙겨야 되는데 많이 바빠요. 그래서 해도 표가 안 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전업주부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뭐 사담입니다만 어떻든 가정주부 전업주부로서의 그 이 삶의 일상 가운데 그리고 또 일터에서 각각의 각자의 위치에서 또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 이 모든 삶의 영역에 우리가 책임감 있게 성실하게 살아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다 말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이 목적이 아니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 일상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정말 유지하는 가운데 우리가 몰랐던 알아도 잊었던 심지어는 잃어버렸던 그 감각과 그 내용들을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자리를 매김해라 이 말입니다. 마치 시소를 깬 것 같이 전에는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목적이 무게가 많았다면 이제 그 반대편에 우리가 몰랐고 잊었고 잃어버렸던 하나님 나라의 의미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의 임함 하나님 왕으로 예수님이 주인으로 임하는 이 모든 일상을요 하나하나 회복해서 실제로 우리의 일과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에게 맡겨진 여러 가지 어떤 책임감들과 함께 유지를 해라.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더 추구해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신대요. 왜냐하면 우리가 먹고 사는 또 일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또 고단하고 또 이것 때문에 우리가 또 영적인 어떤 이 기능과 능력을 세우는데 심히 피로감을 느낀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사실 악순환이에요. 악순환. 우리 인생의 목적이 그게 아니다 말이죠. 이런 어떤 빠듯하고 힘든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서고 또 말씀 앞에 머물고 또 말씀 앞에 그죠 깊이 잠기면서 또 나를 돌아보는 그죠 하나님과 깊이 대화하는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를 더 이렇게 추구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미 아신 하나님이 때를 따라 또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또 예비한 하나님의 자원을 통해서 우리가 염려하고 필요로 하는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 이거는 이제 계속 경험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성장합니다. 그리고 성숙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이게 맞구나 진짜구나 하나님 말씀이 정말이구나 이걸 내가 실감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실감한 만큼 이전에는 알아듣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도 못했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이 다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 내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나의 고백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또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그랬죠. 우리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완성하십니다. 우리 동의 여부에 관계없어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허용적인 뜻이 있습니다. 엘리사 앞에서 나아만 장군 얘기를 했죠. 요단강에서 7번을 담궈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6번까지 하고 안 되더라 포기하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여리고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7바퀴를 돌라 그러거든요.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
7바퀴를 돌리면 한 바퀴를 도는데 1시간 반이니까 10시간 반을 침묵과 한데 돌란 말이에요. 참 어려운 요구입니다.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 여부, 오늘날 나의 삶으로 적용시키면 나의 말씀의 수위가, 나의 기도의 용량이 채워지고 그 채워지는 과정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 핍박, 고난, 이 현장 가운데 인내의 분량이 채워질 때, 그리고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죠. 이런 하나님의 허용적인 뜻, 이 하나님의 허용적인 뜻은요, 반드시 나의 수고와 땀을, 나의 인내, 나의 말씀에, 나의 기도에 이 분량을 필요로 합니다. 요구합니다. 그래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죠. 하나님 늘 살아계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신데, 그분의 한량없는 은혜, 그분의 한량없는 사랑을 늘 받고 있지만,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이 정말 나에게 정말 실감되어지는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경험하고 내가 누리지 않으면 이걸 나눌 수가 없어요. 사실은 만약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도한다 치더라도, 예수님을 나의 입술을 통해서 얘기한다 그래도 사실은 울리는 꽹과리 소리와 같아요. 뭔가가 빠져 있는 거예요. 진정성이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먼저 실감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기다리신다. 그리고 또 요구하신다. 이걸 잘 깨달아서 오늘도 이제 본문 말씀을 보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여전히 모든 피조물 위에 임하지만 오늘 나의 수고의 땀만큼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라는 유한한 이 세상 속에서도 실제하고 건재하지만 나의 순종과 희생이 없이는 도무지 경험하고 누릴 수 없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이런 하나님 나라가 정말 내게 임했는가? 실제로 하나님의 왕권 통치가, 실제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예수님이 주인 되심이 실제로 내 마음밭에 새겨져 있는가? 그리고 이게 어떻게 드러나는가?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영원한 연합이라 그랬습니다. 영원한 분리가 영벌이고 이제 지옥이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했으면,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는요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여러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시거든요. 그 중에 이런 거 있어요. 겨자씨 하나를 밭에 심어가지고, 이 겨자씨라는 것은 씨 중에서도 가장 작은 씨, 정말 바람이 불면 날아가버리는 그와 같은 하잘것없는, 보잘것없는, 그죠? 하찮은 씨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 잡초보다 같은 거예요. 지천이 뭐 또 이 겨자 풀인데요. 그런데 이 겨자 씨를 내 밭에 심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버려지고 소외된 이 겨자씨 같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를 찜하시고 나를 통해서 이 엄청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그리고 보여주고, 또 뭐 내가 먼저 누릴 수 있도록 나 같은 사람을, 겨자씨와 같은 나 같은 사람을요 택하시고 하나님 밭에, 내 밭에, 주인의 밭에 심으신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이제 햇빛을 받고 또 땅의 수분을 통해서 발화를 하고 줄기가 뻗어나가서 이제 키가 크면 이 겨자씨가 발화를 해서 이제 풀이 되면 성경의 나무처럼 키가 2m까지 커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그죠? 새떼들이, 참새와 같은 새떼들이 이게 햇볕으로 더워진 그 대지를 어디 발붙일 틈이 없는 거죠. 그런데 절묘하게 이 군락을 이룬 이 겨자의 군락을 이룬 이 식물들이 새들에게 쉼터를 제공해 주더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보잘것없는 겨자씨가 시간이 지날 것 같은데 반드시 무성하고 꽃을 피우고 또 다른 또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생명이 심어지니까요, 반드시 때가 되니까 생명을 낳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분명하면, 내 안에 영생이 있으면 나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이게 때가 되면 드러나게 돼 있다. 그죠? 또 가루 서말 속에 넣어둔 누룩과 같아요. 지금이야 뭐 효모도 있고 이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부풀게 하는 그런 재료들이 많지만, 그 당시에는 그야말로 그냥
또 땅 부스러기 가루란 말이에요. 그 부스러기를 다시 이제 밀가루 반죽 속에 넣으면 이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왕복이 3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제 갔다 와야 이게 부푸는 거죠. 시간이 더디고 그죠? 오래 걸리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반드시 부풀어 오른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예수님이 주인 되면 하나님이 정말 내 안에 임하시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권 통치가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가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가 내 안에 회복되면 나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증거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결국 속 사람의 변화는 새 사람의 신앙 인격으로의 변화는 뭡니까? 나의 말과 나의 행동으로, 나의 선택으로, 나의 살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를 드러내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내용들을 이 짧은 구절 안에 저는 이제 담고 있다고 보고 이런 것들을 좀 묵상하면서 또 기도하며 또 나를 돌아보고 또 말이었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한 구절 한 구절이 사실은 저의 일일 반성문이었습니다. 5년 전에 한 구절 가지고 짧게는 40분 또 뭐가 뚫리지 않고 또 잠잠하게 머물다 보면 또 1시간 정도 뭐 이런 시간들을 참 보냈는데 지나고 보니까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었다. 참 나를 더 깊이 그죠? 더 견고하게 세워준 참 귀한 시간이었다 라는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 나누었던 하나님의 나라 예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새기고 그리고 또 우리 삶에 또 적용하고 그리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지금 무엇인가를 정직하게 돌아보고 또 부족한 것은 세우기를 우리가 좀 선택하고 또 결단하고 그렇게 실천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찌하든지 우리 속사람의 변화를 위해서 꾸준히 그죠? 정직하게 달려나가십시다. 주말 또 잘 보내시고 또 다음 주 화요일 또 홀리허들 나누겠습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하여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